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땅의 운명을 끊어라.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자주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했어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너희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영혼을 감독하실 것이고 영혼을 목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된다. 양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양이라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그 양이죠. 양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프로바톤,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양, 요거를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단어를 앞으로 거는, 자, 양 좀 일로 와봐라 그러면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들 좀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목이라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이제 하나가 돼서 각 지체로 움직이게 되는데, 두 다리로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다리라고 했어요.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선교,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도 두 가지죠. 선악과 나무 말씀과 생명나무 말씀, 율법과 은혜, 이렇게 해서 두 다리로 건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면은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었던 거죠. 예배를 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오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랑이 성경책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목장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땅의 운명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땅의 운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땅의 운명 다 끊었어요, 뭐 하늘의 운명,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하나 되는 사랑, 이것이 완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열매를 볼 때 여러분의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그러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를 창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바로 교회가 생겨요. 그 교회가 생기면, 진짜 교회라면요, 진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땅의 운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성격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음부의 권세에게 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이겼다면 당신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그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 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배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구원을 받아, 구원 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요 자유롭죠. 미워하게 되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요, 미워하게 될 때는 내 속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즐겁게 살도록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유한, 진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니까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불편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회개해야지, 아니면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죠. 회개한 사람,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참 좋을 거예요. 참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얼마나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면 전혀 불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영원한 구원을 증명해낼 것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아서 나왔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에서 멸망받은 것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건 자기가 멸망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멸망받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명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생활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야.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지옥 갈 것 같아? 야! 네 영혼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영혼의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원은 있었는데 네가 그 예수를 거부했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거야. 그게 너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건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서 미끄러진 거야. 네가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야. 네가 예수를 포기했다는 거야. 네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고 진짜 그 속에서 아멘하여 그 속에 울림이 되어 내적으로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만 받았다라고 하고 자기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명기 9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다. 3, 4대 저주가 그대로 내려온다 했죠. 3, 4대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막 야 내가 뭐 저주받았냐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3, 4대의 운명이, 3, 4대의 DNA가, 3, 4대의 세포와 3, 4대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 내려온다는 거지. 그게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내력을 보면, 가족의 내력을 보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몸에 질병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교육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성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집에 없는 것들이 자기 집안에만 내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독특하게. 그것이 3, 4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3, 4대만 딱 조사하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땅의 운명을 끊으면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게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줄기를 새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땅의 운명을 끊어라 요것만 강조하면은 무섭죠. 근데 하늘의 운명을 타라 이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그래서 거듭남과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이잖아요. 땅에서 네가 태어났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고. 이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열매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라고요. 부모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라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옆에 사람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척척 박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척척 박사는 안 된다니까. 척척 하는 척, 이렇게 하는 척, 저렇게 하는 척, 구원받은 척, 뭐 거듭난 척, 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만 바르게 되면요, 열매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육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지 같은 게 막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거 다 끊어내시라고. 운명을 끊어내야 돼. 땅의 운명을. 음란, 거짓, 교만, 폭력, 술, 담배, 욕심, 게으름, 참을성 없음,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다 따라다니거든요. 내려오는 것들 땅의 운명이 있는데 못 바꿔요. 인간이 못 바꾸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의 멘토를. 자,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 일단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목사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말씀이 만약에 진실하면, 그 말씀이 진실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 운명은 바뀝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불순종하고, 말씀이 만약에 목사님이 시원찮아가지고 거짓 말씀만 전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좋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멘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뭐 목사님만 맨날 뭐 365일 24시간을 따라다니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서로 따로따로 잠도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따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맨날 나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의 멘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아간이 누구를 따라가는 걸 못했어요. 그냥 혼자 여리고성에 있었던 거를 훔쳐가지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여리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끝냈더니, 여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있던 거를 꺼내다가 육체를 끄집어내서 열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요 아간만 무너뜨리면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간만 죽이는 거예요. 아간에게 속해 있는 것만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열매니까.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감기가 걸렸으면 기침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침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기를 없앴는데도 기침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범죄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끝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만 붙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내 쪽에서 열매를 잡고 나타난다. 이 아간의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감기가 죽었다면 기침은 안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침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침 증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열매를 잡아야 돼. 열매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이제 하는, 이 육체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왜 이렇게 써놨냐면, 육체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몸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몸이라는 단어 알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고,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할 때는 몸 얘기, 소마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는 소마, 몸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체라고 썼다고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기다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그럼 그 죄인이 누구 때문에? 나라는 죄인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던, 아담의 뿌리로부터 내려오던, 선악과의 뿌리로 내려오던 그 죄악에 물든 나의 몸을 입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데 육체가 죽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는 자기 자신이 구원이잖아.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육체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인데, 그러면 육체가 죽어야 그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나도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돼. 그것도 네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게, 교회 다니면서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뭐 괜찮다, 난 총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믿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뭘 착각한 거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정상이니까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라는 나무를 너희가 정말 네가 받아들였다면 너에게서는 예수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총 깔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증명, 당신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떠했느냐가 증명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좋은 나무였다면, 네 속에 들어온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너라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는 그런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줄 만한 멘토를 못 찾았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게 욕심이 난 거지.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간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진짜 성령의 열매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다 사라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 아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애국 광야 가나안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멸망받는 사람도 있더라. 왜?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여리고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꾸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라는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승질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당짓는 것,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요. 그리고 분열하는 거,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술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많이 먹는데 그 문제 있습니다. 방탕, 그와 같은 것들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이게 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났냐? 육체라는 여리고성이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예수는 무너뜨렸는데 자기가 못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무너뜨린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속에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당짓는 게 있고 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열매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뭘로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열매로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로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그것으로 이 육체의 열매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열매는 떠나가게 된다라고,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려니까, 신부 되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음녀라는 육체의 열매가 떠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요. 자, 어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실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괜히 헛되게 얘기하지 마라. 진짜 구원을, 진짜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그 용서가 놀랍고 그 사랑이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무시하고, 그걸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긴 구원 받았네 뭐 이러면서 자기 교회 좀 다녔네 뭐 이거는요 진짜 방종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회개한 사람, 회개할 사람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 모이면요, 이게 딱 진짜 이거 목 딱딱 끊어진 사람들이 여기 교회로 모이면요, 이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 여러분, 적어도 뭐 침례받은 사람도 있지만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침례나 세례 똑같은 건데, 침례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목숨 걸고 침례와 세례를 딱 받은 사람들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침례 안 받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거지.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 걸고 침례나 세례를 여러분 속에서 막 마음의 침례, 마음의 세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늘 뜻이라는 거야. 그럼 하늘 뜻이 어디로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야, 기도 이렇게 해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이 성령님이고 그 뜻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뜻이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그 뜻,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던 것 같이 땅에서도, 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 달라는 거야. 자, 어디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완성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완성이야? 땅에서 이루어져야 완성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진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야 말이에요. 오늘날 천국 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무슨 수로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땅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없는데 계속 화딱지 나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속에 지금 천국이 있느냐, 네 속에 지옥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증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설교가. 여러분, 이 목사가 최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최 목사, 이 목사 자꾸 헷갈려요. 최 목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뭐하러? 하나님 계신데 내가 뭐하러 가서 설교하냐고. 여러분, 천국 올라갈 가능만 생각한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천국 올라가서 내가 설교할 것 같아요? 안 해. 그러면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사로 사명자로 세워서 설교를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어디서 필요하단 얘기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만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면 설교 없어요. 목사, 집사 이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형제자매가 똑같아. 거기 가면 다 완성된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설교를 지금 왜 시키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시키냐고요. 지금 천국이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뭐 뉴스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뉴스를 보여줘서 내가 봤는데요. 세상에. 이제 거기에 뭐 이름은 나왔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대형 교회,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혼을 신청했더라고요. 황혼 이혼. 나이가 많은 70 정도 이혼을 신청했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는 크고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는 맨날 자기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애들도 다 컸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신청한다고 변호사한테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오늘 새벽 뉴스에. 그 목사님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지옥처럼 살 수 있겠냐. 내가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편안하고 좀 행복하고 천국처럼 살다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하늘의 뜻이요, 여러분 가정에 이루셔야 돼.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요, 하늘의 뜻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열매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열매가, 이게 진짜라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천국 올라갔는데 뭔 설교가 필요하고 뭐가 있겠어.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도록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요.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천국 같아야 되지. 누구 만나면 보면, 야, 얼굴 보면 짜증나고, 얼굴 보면 그냥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또 막 집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냥 나와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그냥 어디 가도 그렇고, 그냥 누구 얼굴만 보면 기분 나빠, 짜증나 죽겠다. 야, 너 회개 좀 해. 네 마음이 그렇잖아. 네 마음이 주님께 용서받은 마음이 아니잖아. 더럽잖아. 네 마음이 더럽잖아. 네 마음이 더럽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천국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이 천국이 올 때까지 기도를 왜 못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해야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화내고 왜 계속 짜증내고 계속 원망하느냐 이 말이야. 네 마음이 더럽다 이거야. 네 마음이 더럽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네 마음을 천국 만들어야지. 교회가 천국이 돼야지.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그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 천국은요 무조건 이것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야, 그것도 천국이요. 왜 그런지 알아? 잘 생각해봐. 자, 딸과 아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딸과 아들을 보면서 그게 천국이야.
그 슬픔이, 그게 천국이라고. 다른 집 같으면 내 자식과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냐고,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슬퍼하냐고, 내 자식 때문에 뭐가 괴로운 게 있겠냐고.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가정에는 내 자식은 내게 속한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 안에는 슬픔도 있고, 그 천국 안에는 괴로움도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 이권사님 아들내미가 오늘 같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인사하면서, 야, 너 엄마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그러니까 그렇대야. 자기 마음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이제. 아유, 그렇대야.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막 이러네. 그렇지, 당해본 사람만 알아. 나 맨날 당하고 있어. 그거 조마조마한 거야. 아내 때문에 조마조마해. 남편 때문에 조마조마해. 부모님 때문에 조마조마해. 자식 때문에 조마조마해.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그게 인생이지만 그 가정이 천국인 거야.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야? 생각해봐.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냐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도 우리 가정인 거야. 괴로움이 있어도 내 가정인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을 내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깝깝한 일이 많겠냐고.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깝깝한 일이 많겠냐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널 보면 이제 깝깝하다. 응? 깝깝하다. 단어가 깝깝하다도 있지만 깜깜하다. 응? 널 보면 아주 깜깜하다. 그래도 하나님 자체가 천국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깜깜하시겠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국이잖아.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냐 이거야. 여러분 마음이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좀 원망 짜증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내 마음이 천국이냐 그거야. 하나님 자신이 천국인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천국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지옥 되냐고.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이 천국인 거야. 천국으로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믿느냐, 아니면 가짜로 믿는 거냐.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 네가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네 속에 진짜 좋은 천국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죽는 곳,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건 영의 구원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한 번 속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야. 하늘의 뜻은 단번에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의 뜻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혼자 하신 거니까 그거는 영의 구원인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영의 구원이신 예수님, 하늘의 뜻이 단번에 속죄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속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땅인 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분명한 얘기입니다. 설교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성경 누가 들고 다니겠어?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신방 가는 것처럼? 안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말씀의 나라야. 그냥 그게 이 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세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0절 이렇게 하고 이때 하고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야 좀 거룩해 보였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 이렇게 진짜 폼 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다.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요 잘 안 들고 다녀요. 네. 저도 이 성경책에다 놓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읽는 성경 제 따로 있고 조그만 거 이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근데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말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만.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거는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을 이해시켜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영혼의 구원, 너 속에 네 마음이라는 땅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영혼 구원을 진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게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잘했어요. 자,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성도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폭력과 술, 담배, 욕심,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제거시켜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고,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진정한 구원입니다. 땅의 운명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땅의 운명으로 쭉 내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DNA가 여러분 따라 내려왔거든요. 3, 4대의 DNA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속에서 발동이 되니까 이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열매로, 여러분 자신이 열매야. 여러분 자신이 열매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3, 4대 내려오는 그 나무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DNA가, 유전이, 그 세포가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십자가 못 박았다. 너도 나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못 박아야 끝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운명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고통 속에, 처음에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는데 편한 사람이었었는데 광야로 이제 내몰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이 마치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40년 되기 전에 30년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조건 애굽 40년, 광야 40년, 하나님의 일할 때 40년,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모세한테는. 그래서 120년을 살다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정해진 숫자예요. 그게 모세한테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우신 거죠, 모세를. 근데 광야 40년 딱 이제 여기서 지날 때, 40년이 끝나는 그때, 이제 40년 끝나는 거를 모세는 몰라요. 맨날 일어났다면 양하고 같이 있고, 막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막 이슬 맞아가면서 있다가 양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모세가 집에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서 양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민으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을 보니까 산에서 막 불이 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산에 불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뭐냐 하고서 올라가 본 거죠. 그랬더니 막 가시나무 같은 그런 거에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불이 막 이면서 음성이 막 나는 거예요. 모세야, 막 이랬겠죠. 모세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제가 하나님 음성 들어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모세야 아마 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다리 힘 풀렸을 거야. 제가 그 분명히 음성 들어봤더니 아는데 들어보니까요, 다리 힘 풀려요. 다리 힘 풀려가지고 푹 쓰러집니다. 모세도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야만 불러. 하나님은 진짜 부르고 싶어서 부르기만 했는데 이름 한번 불러줬는데 모세는 다리 힘 탁 풀렸죠. 모세가 힘 풀려가지고 아마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야, 쓰러진 거야. 신발 좀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멘토가 없는 거예요. 인생 멘토가 없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나를 따라서 나의 종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멘토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을까요?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그냥 그거로 딱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죠.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따라갔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따라갔을까? 예? 모세 따라다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고요,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갈렙은 누구 따라다녔을까? 여호수아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 따라다녔어. 아니, 그렇다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잖아요. 갈렙도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의 대표고요, 갈렙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따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 여호수아는 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율법과 은혜.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과 은혜,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가 모세고요, 신약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당시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세라는 율법을 완성할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이 율법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율법에 통달하신 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자, 모세의 인생의 멘토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고요. 자, 여호수아의 인생의 멘토는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갈렙의 인생의 멘토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멘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멘토를 여리고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멸망하니까 같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자기들의 땅의 운명을 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름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땅의 운명을 끊어내고 모세를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의 줄기를 타면 그 믿음의 줄기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성공하는 거고요, 믿음의 줄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실패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하늘 생명의 운명으로 갈아탄 사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음란, 거짓, 교만, 폭력, 술, 담배, 욕심, 이게 우리 안에서 자꾸 안 떠난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는 땅의 3, 4대의 저주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끊어지지 어려웠었지만, 자기들도 살면서 모든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끊어지기 어려웠었지만 모세를 따라가면서 이걸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다 끊어진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로서 40년 산 이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서 이게 필요할까? 이거 싹 끊어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어른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양치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한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끈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까? 아니라고요. 다 끊어냈다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시니까 그걸 붙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는요, 금식기도 하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중턱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모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40일 지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받고 40일 금식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애매히 40일 동안 금식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모세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밥을 굶더라도. 밥은 지금 산 중턱에서 춥고 지금 덥고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무섭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야, 그 산의 그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40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정도로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모세를. 참 놀랍죠. 여러분하고 좀 비슷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좀 비슷하게, 뭐 비슷한 점이 있긴 있죠. 한 10분의 1, 2 뭐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여호수아 갈렙 정말 대단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나중에 지도자로 임명받잖아요. 갈렙은 또 어때요? 여호수아 따라다닙니다. 여호수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편 먹다가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가 더 대단하고요,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갈렙이야. 놀라운 사람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멘토를 어디에다 두느냐?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이게 멘토라는 거죠. 이게 따라다는 줄기라는 거죠. 누구를 잡느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엘리야를요. 자기 친구들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하고 막, 나 좀 돌아, 나 좀 내비둬라, 나 지금 엘리야 선생님만 따라가고 싶다, 엘리야 선생님만 쳐다보고 계속 따라간 사람, 마지막 결국에는 능력의 갑절을 받은 사람, 이게 엘리사예요. 그게 누구 따라가서? 엘리야 따라가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는 응답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사는 응답받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에게만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달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엘리야가 떠나야 돼요. 엘리야가 떠나야 엘리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갈 때는 자기 능력도 없어요, 뭐 본 것도 없어요. 그냥 어쨌든 엘리야를 따라다닌 겁니다.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다닌 사람이지만 그건 쉽죠. 그러나 응답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엘리야를 따라다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실제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게 멘토입니다. 엘리사의 멘토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따랐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자, 야곱은 누굴 따랐을까요? 이삭을요. 이삭은 누구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75세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직 75세가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이상의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오래 삶은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도 안 했다.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걸 불순종했다. 듣지도 않는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도 아니면 어떤 부드럽게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뒤지게 안 들었다. 이러면요 그 누구를 자기의 인생의 멘토로 삼아야 되었어. 그러면 또 이런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또 그런다. 또 야 너는 난 따르지 마. 너 목사님 따라 또 이런다. 또 비웃으면서 또 아이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기 자녀에게 그 믿음의 멘토가 돼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자기가 혹시 그거보다 그래도 나보다는 나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도 말씀 듣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운명을 끊어내고 우리 인생의 멘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 운명을 끊는 것은요 보통 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을 끊어내는 건 보통 정신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든 아브라함을 따라가든 모세를 따라가든 여호수아를 따라가든 엘리야를 따라가든 목사를 따라가든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면 그 모델로 삼은 멘토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구를 따라가든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전수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든. 근데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델을 제대로 잡아야지. 잘못된 모델을 잡으면 곤란합니다. 개 알죠? 개가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가죠. 옆으로 가면서 자식이 자꾸 옆으로 오니까 야, 니네 똑바로 걸어. 자기는 이렇게 가면서 니네 똑바로 걸어라. 이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냐고요. 자기들도 다 이렇게 똑바로 안 걸어 옆으로 가게 된다고요. 인생의 멘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제대로 된 그 걸음걸이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땅의 운명을 끄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참고 견뎌야 한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 이거 인내로 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광야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한결같은 믿음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큰 어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주로 활동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하고 아론의 이름이 나타나지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별로 큰 일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다녔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모세만 일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는 일 옆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엄청 큰 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된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의 DNA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DNA를 받은 사람은 하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운명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또 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구원은 이제 뭐라고요? 한번 요약해 봅시다. 진짜 구원이 어떤 거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진짜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금방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나무는 여러분의 생활이라는 열매를 보면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금방 나타나요. 그거를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볼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볼 것이고 부모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순종하려고 그러면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따르려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갈렙처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나무가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떤 나무가 있을까? 교회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라는 나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라는 나무를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증명하는 거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라는 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여러분 가정에 잘 심기어져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장소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로 모여서 예수라는 나무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좋은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무를 이 땅에 심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나무가 심겨졌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착한 일을 좀 했었어, 나 지난번에 좀 착한 일 좀 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열매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열매고 여러분 자신이 열매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딱 보면 금방 나타나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동, 직장에서 하는 행동, 학교에서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딱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떠했는지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린 양의 열매인 신부가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열매인 신부가 바로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이 마귀고 사탄이다. 그리고 그건 옛 뱀이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 뱀, 용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옛 뱀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그 옛 뱀이 용이야. 그게 용이야. 그리고 그게 사탄이야. 그게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짐승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짐승이야. 그렇게 안 하고요. 용이야. 뱀이야. 사탄이야. 마귀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잡아요. 선악과 먹도록 유혹했던 옛 뱀이 그게 용입니다.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입니다. 그가 짐승이라는 나쁜 나무를 요한계시록 13장에 심은 겁니다. 짐승이라는 나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이라는 나쁜 나무를 심었더니 그 나쁜 나무는 육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음녀가 나타나지 않고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 용이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어내고 그 짐승이 음녀가 나타나는 길을 마련했다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열매는 음녀인 거고 짐승이 나타나니까 나쁜 나무라는 이 짐승이 나타나니까 육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자 옛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뱀이 선악과를 꼬실 때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음녀가 나타나는 요 일과 어때요? 똑같죠. 그때 창세기의 마귀가 요한계시록까지의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변함없이 계속 악한 나무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도 살아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나무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나쁜 나무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야. 누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돼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 옛뱀 용은 짐승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땅에. 그렇죠? 자, 이해가 되셔요? 자, 용은 짐승을 나무로 심었어요. 짐승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자는, 이 짐승이라는 나무는 음녀의 열매를 맺었어요. 음녀라는 열매가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신부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반드시 쫙쫙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고요, 선과 악이 딱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게 됐습니다. 음녀 아니면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음녀 아니면 신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쫙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이거는 분명하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녀입니까? 신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합니다.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내 속에서 활동해야 진짜 구원입니다. 나쁜 나무가 뽑히고 나쁜 열매가 사라지고 좋은 나무가 심기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볼 때,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생활의 구원으로 나타나야 진짜 구원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하는 열매를 보면 영혼의 구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사과 열린 밭이 있죠. 사과밭에. 또 배밭에 보면 배가 열려 있습니다. 복숭아밭에는 복숭아가 열려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열매가 안 맺혀 있을 때는 지나가다가 잘 몰라요. 저게 무슨 나무, 어떤 밭인지 잘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근데 열매가 맺혀 있는 늦 여름, 가을 이런 데 이렇게 보면요, 딱 보면 지나가다 봐도 사과가 열려 있는 거야. 지나가다 보면 뭐 복숭아도 열릴 수 있고, 지나가다 배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저기 배밭이네, 저기 복숭아밭이네, 저기 사과밭이네,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죠? 열매가 딱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목사님 저 오늘까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하냐, 내 마음속에 진짜 행복하냐. 막 불안하고 막 씁쓸하고 누구 미워하고 괴롭고 이러잖아요. 우유장편 생겨. 힘들어.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말씀 듣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되는 거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밭에, 이 신부라는 밭에 어린 양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맺히겠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내가 만약에 음녀의 밭이라고 그러면 짐승의 씨가 심겨질 거야. 내가 음녀의 밭이라면 짐승의 씨가 심겨질 것이고, 짐승의 씨가 심겨지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짐승이 있는지 어린 양이 있는지, 여러분은 음녀인지 여러분은 신부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만 딱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틈만 조금만 생기면요, 여러분, 사탄은 그거를 하여튼 송곳으로 휘벼서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틈만 보이면, 송곳점만 찍을 만큼만 틈만 생겨도 송곳으로 휘벼서 여러분을 틈을 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을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성경에 육체의 그 씨를 받아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사람, 주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만 있을까요? 두 사람이라 있죠? 또 누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지 말라고 막 말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 중에서도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막 화내고 막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왜 이러냐고 그렇게 여러분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틈만 생기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다 그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들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최삼월 목사 뭐 대단해서 예수만큼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서 뭔 잘못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잘못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 속에 틈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 문제라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틈이 생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틈이 생겼었습니다. 문제는 그 틈이 생겨서 사탄이 역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짓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을지라도 두 사람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끝냈어요. 자기가 그 영혼의 구원에서 나고자 됐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영혼을 끝냄으로써 자기를 끝내버린 거야. 그 영혼의 구원에서 나고자가 되어버렸어요. 탈락, 영혼의 탈락. 근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것도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을 때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 심정을 아시냐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 바다를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냐고요. 그 사람을 아시나요? 그 사람을 아시나요? 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슬퍼하면서도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시나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만 그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내 양들을 돌봐주라. 내 양들을 먹여주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저자직강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렇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받았고요, 그 육체의 열매로 멸망받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만큼 죄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팔아먹다니요, 예수님을 직접 3번이나 부인하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의 열매가 때마다 열리는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성령의 열매로 베드로와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